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피의 네 가지 효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될 텐데 후회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지키는 성찬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세례주일로 지켰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예수님은 한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적 교육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말고, 영적인 양식 말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할 수가 있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을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세례는 사실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쓰신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라는 것을 변형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말씀 마치고 나온 다음에 이 성찬을 떼게 될 때, 이 성찬은 구약에 있는 그 유월절이라는 그 유월절 제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더하시면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잘 알려면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잘 알아야, 예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양으로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살을 고기로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똑같이 이제는 그 유월절 양이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한다 라는 것의 의미로서 이 유월절을 당신께서 이제 직접 살을 줄 수 없고 직접 피를 줄 수 없으니까 떡을 떼서 살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이 피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이 떡은 너희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포도주 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속죄를 함을 받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예표론적으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다,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됨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시 하루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후에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오늘 하루 전에 땡기고 내일 진짜 유월절 양이 내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피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속죄, 죄 사함을 위한 그 피로만 역사하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는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떡은 다음에 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에 해당되는 이 포도주로 표현되었던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과연 무엇인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네 가지로 완전히 오늘 한 가지 속죄의 기능에다가 세 가지 기능을 더 오늘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분이 굳이 십자가생에서 피를 흘리시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 선언만 해도 아무도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흘려야 될 그런 고초와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속에 담긴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의 효능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는 성찬 예식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효능을 지녔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은 첫 번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을 오늘 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피의 첫 번째 효능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선 그 피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예수님의 피의 효능의 첫 번째 방면을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증인 죽은 자들의 먼저 나시니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죠. 세 가지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이에게, 그리고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신 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건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개혁성경 거기 뒤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생략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왕국으로 삼으셨고요.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제사장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영광과 힘이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분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가 죄들로부터 해방을 받았다라고 첫 번째 방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은 왜 사람이 굳이 되셔야 하는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모르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의 흘리신 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을 잘 모르면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의 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그분의 피가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의 효능이 4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4가지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값진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나타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먼저 소개한 후에 예수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예수님이 누구냐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신분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는 신실하신 증인이시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시다.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3가지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의 피로 뭔가를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분은 신실하신 증인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실하신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부로만 알아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험해서 어느 누가 그 반박하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래? 너나 믿으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경험했어. 근데 경험 안 했어. 그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는 증인으로 고백하면은 대항이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 이걸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난 안 믿을래?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난 이거 경험했어. 그래? 그래? 어떻게 했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경험은 너 경험 안 했는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경험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경험하든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든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빠져버리니까 오늘날에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하기 어려워요. 왜?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로만 하면 다른 데서도 이거 어떡하든 이런 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종교 어떤 신이 와서 역사합니까? 다 가르침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가르침만 배워요. 실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를 다 귀신들이 와서 착각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신실하신 증인이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만 하셨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나는 말하고 있다. 본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요한복음 8장 38절이에요. 8장 26절에는 나는 그분에게 들었던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래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증인이 못 되는 것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체험한 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와서 이 땅에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은 다른 사람의 말과 틀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침만 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나도 한다 그러면서 치유자로서 그분은 그냥 바로 치유해버렸어요. 그냥 뭐 죽은 자 그냥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반박을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이냐? 충성된 증인이셨다.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면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신 것이고 마지막은 죽고 부활하신 것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원문을 보면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서 하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에 땅이 있어요.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물려주려고 기업으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천국에 간 사람 중에서는 하늘에 가서 왕노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왕노를 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분이 누군지를 표현했으니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죽고 부활하신 일,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왕노하실 일,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들도 장차 천국에 가서 왕노할 자가 되려면 바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나라 왕국에서 왕같은 재생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왕노할 자로서 준비를 잘 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을 싹 보면은 결국에 이 그분의 신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신 일인데, 그 신분을 통해서 하신 일은 또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신 일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에요. 피로. 그 피로는 뭐냐?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했대요. 이거 첫 번째예요. 우리를 피로써 해방했다. 그럼 뭘로 해방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고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저 하늘나라의 왕국과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왕같은 자,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행하신 일, 이게 속죄, 예수님의 살을 통해 행하신 일, 생명을 주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서 살게 하고 거기에서 왕노를 하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말만 해도 되잖아요. 너 이렇게 나는 너희들을 다 속죄한다 선언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너희들 다 속죄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게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가 속죄를 받고 또 네 가지 은총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왕노한 자가 될 때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엄청난 값을 주고 치러진 대가로 주어진 것이지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런 은혜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야, 정말 하나님도 저렇게 애써서 저렇게 수고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피와 그의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하셨는가?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네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죄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스스로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 위하여 스스로가 죄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고맙죠.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죄만 되신 것이 아니라 죽기로 결정하셨어요. 마태오 26장 3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주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 잔, 이 고난과 죽음의 잔을 내게서,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기로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누가 사단이 빼앗아가서 내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뺏어가겠어요? 내놓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결정하셨다.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대신 저주가 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예,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저주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늘 병드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런 저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는 속죄 양이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할 때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엘리,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림당해야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수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피 흘리신 그 피가 과연
어떤 효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의 피의 효능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네 가지 효능을 반드시 우리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남아 있는데요. 예, 충성된 정의자 죽은 자를 먼저 나시니요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들로부터 해방하셨다. 헬라어는 류오라는 말인데요. 릴리즈죠.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다. 예, 풀어주셨다. 놓아주셨다. 놓아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들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결국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들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죄들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죄들로부터 아예 풀어줘 버려. 놓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것들로부터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면제해 줘 본 거예요. 그냥 괜찮다라고 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죄들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 결과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들의 첫 번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뿐만 아니라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주가 나타나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귀신이 들어와요.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오는,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를 통해서 귀신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윤택감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에게 죄만 용서해 주는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저주로부터도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가 자백하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만 믿으면 저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에 가서 병원에 가서 사람들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병원에 다 똑같이 입원해.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 그냥 용서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해방됐다고 저주로부터 해방됐다고 생각하지 그것을 그냥 해결 때 그것을 자기가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귀신을 내보내야 된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해준 그 피가 내게 적용되어서 귀신을 날마다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겠지만 그러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죄를 회개할 때 귀신이 빠져나간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시게 되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저주로부터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피로 구매하셨대요. 뭐 하셨다고요? 전빵에 가서 우리를 샀대요. 옛날 전빵이라고 했는데 전빵 초등학생 잘 모를걸. 전빵. 네. 옛날에 전빵이 뭐냐면 구멍가게는 아닌 것 같고 공책도 파는데 거기서 먹을 것만 파는 게 아니라 공책도 팔고 고무줄도 팔고 막 그래. 전빵을 해서 그래서 모두를 그냥 빵으로 다 가죠. 전빵인가 봐요.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사버렸대요. 왜? 자기 것 되게 하려고 사잖아요. 여러분 여기 뭐 사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원문에 보면은 구매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고라조라는 것은 구매했다, 사버렸다라는 뜻이에요. 바이,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구매한 건 뭐냐면은 왜 구매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구매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마귀의 소유였어.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마귀에 속해 있으면은 마귀가 시킨 대로 맨날 죄 짓다가 지옥 가. 그러니까 아예 마귀로부터 사버렸어. 넌 내 거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거, 아버지 거, 영원히 아버지 거. 할렐루야. 사버렸다는 거예요. 사버리려고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거 보니까 예수의 피를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신바 되었다. 하나님의 구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것은 목숨값이죠. 주님의 목숨값. 그래서 피값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면 죽는 거니까 목숨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버지의 말만 듣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살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까지 어떤 단계까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냐면요,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되기까지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사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존재가 더 귀한 존재로 하늘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국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상으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왕같은 제상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맨 처음에 얘기했던 속죄, 죄를 깨끗하게 하고 씻어주는 기능이 예수의 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결국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만,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피로써 먼저 사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가 죄를 또한 아직 귀신이 덜 빠져나가고 밖에는 귀신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면 다시 예수의 피를 사용해서 예수의 피가 일종의 세탁비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옷을 빨아버리면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깨끗하다고 그래. 근데 더러워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했던 우리의 옷을, 겉옷들을 우리는 빨아야 된다. 빨아야 될 이유냐? 빨지 못하면은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2 진주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자가 결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꼬린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버렸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저주로부터 해방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저주를 해방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지만 아직도 마귀의 말을 들 때가 많아.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럽혀지면 결국에 이 더럽혀진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목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의 피로 내가 거룩해졌으면 나는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 겉옷들을 빨지 않는 자는 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 이 말씀을 자꾸 얘기를 안 해. 한번 믿으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죄 사함을 끝났습니다. 과거에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천국은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준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회개다. 근데 회개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저주가 벗어지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은, 만약에 회개를 했는데 아무런 무슨 내게 변화가 없다면은 좀 귀찮은 건 아니겠지만 좀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왜? 회개를 하면 할수록 저주가 떠나가거든. 귀신이 나가거든. 더 깨끗한 그릇이 되거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거든. 귀신의 가르침이 아닌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니까 하늘의 천국 재료가 귀신을 따라가면 거의 막 다 떨어져 버릴 텐데 그대로 올라가거든.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에 회개를 만났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회개를 만난 것은 복덩이를 차지한 것이다. 그건 그저 거저주지 않아. 회개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다음에 얼마나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깨끗한 자가 되고 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심지어 천국도 보고 천사도 봐버려요. 나중에는 영이 싹 열려버려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안 하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귀신이 있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많은 미혹의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뭐냐? 그 네 번째는 결국에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무찌르는 도구로도 피가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네 번째를. 자, 네 번째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네 번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들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겨야 돼요. 그러면 이 이기는 것은 어떻게 이겼는지를 잘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11절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거든요. 마귀가 쫓겨났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두 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때문에 그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귀신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는요 피고요. 도구가 피고 하나는 말이에요. 피. 예수님의 피를 적용을 해야 돼. 귀신은요 예수 피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전에 쫓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맨날 보혈찬송으로 주의 피 믿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에는, 옛날 보혈 나의 죄를 씻긴, 이런 보혈 찬송하면 귀신이 그래. 왜 그럴까요? 피가 그들에게는 상극이야.
피를 안 좋아해.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씻겨버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됐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떠나야 돼. 그러면 사람에게서 떠나면은 지옥에 내려가서 사탄 마귀 루시퍼한테 야단을 들어. 못 데려왔다고. 야단을 들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 많으면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를 귀신에게 적용해야 돼. 먼저는 회개를 해서 그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 받아라 해야 돼. 뭐라고요? 예수의 피 받아라. 네, 그걸 써먹어야 돼. 근데 이거 예전에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겨진다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겨주세요 요것만 했어. 근데 요즘엔 이게 무기인 줄 몰랐어. 귀신한테요, 제가 이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머리 열려. 그 다음에 불 들어가. 그럼 불이 딱 들어가요. 불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불 들어가도 막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불 들어가 그러는데 이제는 영이 떨어졌나 봐. 영이 이제 많이 빠져나갔나 봐. 불 들어가 그런데 별로 이게 이제 여기에는 불이 많이 들어갔어. 이제 가슴으로 이제 넣는데 가슴에다 불 들어가는 게 별로 이게 반응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래봤어요. 예수의 피 들어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피, 가슴에는 예수의 피 들어가 그랬더니 아 그러더라고. 그걸 깜짝 놀랐어 내가. 아이고, 예수의 피도 귀신이 엄청 싫어하는구나. 불은 뜨거워서 싫어하고 예수의 피는 자기들이 예수의 피를 담으면 녹는데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으로 하여금 우리 곁을 떠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구나. 그걸 예전에 말만 했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 말만, 그 피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요, 이 사람마다 이 손에서 피가 나갑니다. 손에서 어디서 나가냐면 피가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손에서. 이 한가운데요, 영적으로 딱 보면요, 구멍이 딱 뚫려져. 여기 구멍이 딱 뚫려지면서 여기서 피가 나가는 거예요. 그 피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피가 얼마나 예수의 피 받아. 네, 예수의 피 받아라. 예수의 피 받아. 일단은 보혈 뿌리너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피가 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스프레이 뿌리고 있어. 칙칙칙 스프레이 정도 나가. 네? 향수하는 스프레이 정도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를 딱 뿌리니까 저기 그 빨대 있잖아요. 빨대. 우리 요구르트 먹은 빨대는 적죠. 그 다음에 콜라 먹는 빨대, 그 다음에 카페라떼를 먹는 빨대. 카페라떼를 먹는 빨대는 좀 커. 근데 그 빨대 크기도 종류가 있는데 그 3개 정도에 조그맣게 쭈룩쭈룩쭈룩 이렇게 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칙 뿌려 그냥 이렇게. 칙 뿌려. 이 정도 피밖에 안 나가. 그런데 좀 더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계속 사용하니까 좀 어떻게 하나요? 빨대 크기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많이 나간 사람 보니까요, 여기에 이 약간 이렇게 한 뭐 3cm 이상 되는 이렇게 호수 정도 돼가지고 호수에서 부르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기 천장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칠을 안 하고요, 이런 호수에다가 나가서 쏴버립니다. 그러면 페인트가 탁 나가서 착착 붙어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도배가 돼. 여러분 나중에 건축하는 데 가면 반드시 한번 보세요. 예. 예수 피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그렇게 나가. 예? 엔진을 팍 들어버리면 호수에서 붙여. 그러니까 그냥 아주 에너지가 있잖아요. 빨대 쭈루루 이렇게 나가지만은 바다다다다다 할렐루야. 완전 따발총이야.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나가면은 귀신이 경악을 해.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려면은 예수의 피의 효능을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다 이제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제 손에 피가 얼마나 나가나요? 물어보러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당신의 피는 빨대 수준. 빨대도 커. 네, 빨대도 이 나라에 5%도 안 된 것 같아. 빨대 수준도 얼마 안 돼. 예. 참 뭐 저 스프레이 약간 착착 요 정도.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별로 효과를 못 미쳐. 그러니까 그래도 맨날 밤이고 낮이고 빨대 아니 그냥 칙칙 뿌려봐봐. 그러면 좀 점점 칠해지겠지 뭐. 예. 근데 귀신이 되게 싫어한다. 귀신을 토막을 낸 다음에서 토막을 탁 쳐버리면은 권세가 절반 뚝 뚫어져요. 초막을 치은 다음에 예수의 피를 딱 발라버리면 못 붙어. 귀신이 못 붙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예수의 보혈을 집어넣으면 귀신이 못 들어와 그 자리에 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실제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받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다. 할렐루야. 이 사실까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의 이 네 가지 측면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그러면은 이런 예표가 있지 않을까? 예수의 피의 효능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앞에 것은 어쩌면 영적인 세계고 실제는 피는 실제적 어떤 효과를 미치잖아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더니 아니라 있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 이집트 황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합니다. 미쳤군 놈식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를 간다고? 집도 주지 마. 벽돌을 굽는데 이제부터는 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래. 쫙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안 보낼 거다. 그래서 재앙을 계속 강하게 내가 할 거다.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가게 할 거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는데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아들을 축 늘어지는 그 아들을 들고 막 슬피 오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가 뭐 다 있어요. 아들이 죽어요. 다 죽겠다고 생각하고 신하들이 이 나라 다 망했다고. 왜? 재앙으로서 논밭이 다 황폐화돼 버렸어. 사람도 다 죽어나가. 이 나라는 망하게 생겼거든.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서 내보내는데 그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유월절 양을 잡아라. 4인 기준으로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잡아서 피를 양풀에다 담아가지고 우슬초라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렇게 피가 잘 묻을 수 있는 풀이 이렇게 우거진 풀 같은 게 있어요. 우슬초. 거기다 탁 찍어가지고 뿌리라고 그랬어. 그 집의 문 좌우 인번과 설주에다가 이게 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거기다 바르라고 그랬어. 또 뿌리고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거 딱 나옵니다. 뿌리고 바르면은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의 천사를 보낸대요. 무슨 천사요? 재앙의 천사.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의 천사예요. 재앙의 천사를 보낼 때 그 피가 뿌려지고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유월이라는 거예요.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이에요. 한자가. 뛰어넘, 패스 오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넘을 뛰어넘을 유월절이다. 그래서 절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들어가게 되면은 재앙의 천사가 왔을 때 재앙의 천사가 이 죽음의 천사잖아.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요. 그래서 마귀가 그를 해칠 수가 없도록 한다고 돼 있다고요. 그게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사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양을 보니까 속죄 이 말은 여기 안 나와. 거기 뭐요? 재앙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막아주는 기능을 하더라. 할렐루야. 예표로 나와 있더라고.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제가 뿌리고 바르고 이렇게 속에다 집어넣는 것은 그 귀신이 점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피를 정확히 알게 된 건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피를 찍어서 뿌리거나 바릅니다. 뿌리거나 발라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피를 여기서는 뿌리거나 바른데 그 기능이 틀려. 아까는 죄 용서를 위해서 한 거고 이번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좌우 임방에 또는 문설주에 이것을 뿌리거나 바르게 될 때에 재앙의 천사가 그 뒤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게 되면 재앙이 우리에게 안 들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위대한 축복, 속죄뿐만 아니라 해방,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무기로서 이 네 가지를 잘 사용하심으로 여러분들 예수의 피의 효능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는 죄 용서 그 기능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물리치는 도구로서 무기로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맛보고 경험해서 충성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